특별히 원어로 보면 쉽고 생생한 창세기 3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는 내용입니다. 아타르가 기도하다는 단어입니다. 팔날도 기도하다는 단어로 나오는데 오늘은 아타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먼저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나면 성취감과 자신감에 사로잡혀 자만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교만, 거만, 자만, 오만 이런 마음을 품게 되죠. 아타르, 기도하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아타르, 기도하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때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아타르,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이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형통의 정점에서 순식간에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타르 하지 않았습니다. 아타르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히스기야의 명성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한순간에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우쭐했습니다. 아타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신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타르, 기도하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과시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마땅히 자신을 고쳐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타르, 기도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보물들은 훗날 바벨론에게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다, 아타르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였지만 한순간의 교만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타르. 그러므로 실패하고 곤고한 때보다 성공하고 형통한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나 문제는 이때보다는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릴 때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때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큰 일을 행하고 사람들의 주목과 박수와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타르,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은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타르. 예수님은 이 일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하다 아타르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도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흥분한 사람들을 제지하고자 먼저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기도하시려고. 아타르. 혼자 남게 된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타르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타르, 기도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타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기도에 힘쓰심으로 성도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 글자 잘 보시고요. 요 글자 지금 혼자 음소거된 상태에 있으니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입으로 자주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타르, 기도하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아타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타르,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과 끝내신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아타르,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아타르, 예수님은 바쁜 중에도 틈틈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타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분주해 보였지만 허둥지둥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고 난 후에도 마음이 조금도 들뜨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시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타르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아타르, 아타르.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글자를 읽죠. 아타르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쁘신 중에도 수시로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셨고요. 내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홀로 기도하는 시간과 자기 성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타르.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많고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변명입니다. 아타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아주 싫어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심심해하면서 견디지 못합니다. 아타르,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만 사람들이 종종 넘어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신 후에 기도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잘 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꼭 간섭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아타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기회를 차단하려고 역사합니다. 누가요?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후에는 은혜를 쏟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사탄 마귀가 은혜를 쏟게 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항상 역사합니다. 예수님께도 역사했는데 우리한테 역사 안 할 일이 없죠. 아타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낙심하여서 무기력해지도록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사탄 마귀가 역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탄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교만하여서 넘어지도록 또 역사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타르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할 때는 성공하고 형통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봤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틈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 될수록 더욱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타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진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얼마나 빨리 나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자주 반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동침함에가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알다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이 단어 한번 보시죠. 야다. 동침하다는 뜻도 있고요. 알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라가 임신하다는 뜻입니다. 야다, 동침해서 하라, 임신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얄라드가 나타나는 뜻입니다. 야다, 하라, 마지막에 얄라드, 나타나는 뜻이고요. 자, 2절.
아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 여기서 양치는 자를 양이라는 단어보다는 가축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면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축 치는 자, 로의 촌, 라아가 양육하다는 뜻입니다. 촌이 가축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는 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농사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오베드, 아다마, 아다마가 흙이라는 거죠. 흙에 다스리는 자, 흙을 다스리는 자, 땅에 봉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농사하는 자, 오베드, 아다마.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물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와예히 미케츠야밈 그리고 날들이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찼을 때 이런 뜻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예물을. 양의 첫 새끼, 여기서는 번역이 첫 새끼 단수인 것 같지만은 양의 첫 새끼들, 양이 아니고 가축이라 말씀드리니까 가축의 첫 새끼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가장 뛰어난 것이나 우두머리가 첫 새끼라는 뜻으로 빼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빼코라, 첫 새끼, 가장 좋은 것 이런 뜻입니다. 헬레도가 기름이고요. 자, 받으셨다. 이 받으셨다가 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응시하다,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쏴아 단어 기억하시고요. 쏴아, 응시하다, 자세히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쏴아. 엎드려 있느니라. 로베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나바츠입니다.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웅크렸다가 일격에 공격하기 위해서 웅크린 자세. 이것을 나바츠라고 합니다. 뭐가 웅크리고 있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문에요? 양심과 마음과 영혼의 문에 엎드려서 이 죄가 항상 도발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나바츠, 웅크리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생략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8절에서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요 사실 쳐 죽인다는 단어 자체가 죽인이라는 단어이지 스트라이크 했다는 단어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에 하나 생략된 게 와야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를 죽였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와야콤을 한글 성경에서는 해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쿠움이 달리다 쿠움 할 때 쿰입니다.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든 누워 있다가 일어나든 숨어 있다가 일어나든 어떤 자세를 낮추고 있다가 일어나는 것. 이게 쿰입니다. 하라그, 죽이다. 하라그는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인다는 거죠. 동물이든 뭐 식물이든 뭐 사람이든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이는 걸 하락이라고 합니다. 죽이다는 단어 중에서는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하락입니다. 하락. 자, 어디 있느냐? 애가 장수를 묻는 의문 부사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에 헤벨 아이카 이게 내 아우 헤벨이 어디 있느냐는 뜻입니다. 아야카가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야카 하셨습니다. 그런데 4장 9절에서는 아야카가 아니고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에 헤벨 아이카 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핏소리는 콜때메라고 단어를 썼는데 피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잠잠하며 소리를 낼 수 없는 피조차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지금 호소하는 장면을 연출했는 겁니다. 그래서 핏소리, 콜때메라는 단어를 썼고요. 땀이 피라는 뜻입니다. 호소한다. 차크, 초아킴이라는 요 변형을 시켰는데 차크가 부르짖다, 방성대곡하다는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차크, 부르짖다. 자, 왜 아타가 생략되어 있다고 11절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뜻이 왜 아타입니다. 그리고 지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왜 아타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넣으면은 상당히 해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내 죄와 벌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무거우니이다. 내 죄벌이 죄와 벌 쪽으로 치중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죄가 너무 무겁다고 하면은 가인이 지금 해결을 했다는 뜻인데 해결했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벌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너무 무겁다고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죄, 벌 이렇게 하는데 벌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맞습니다. 자, 주께서 쫓아내시온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저. 쫓아내다가 까라시입니다. 까라시.
까라시인데 누구를 쫓아낸다고요? 당신께서 쫓아낸다고요. 당신께서.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성경에는 주께서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하면 당신께서 쫓아낸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단어를 하나님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담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기는 당신께서, 당신이 이런 뜻입니다. 자, 까라씨가 추방하다,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해는 보라는 뜻의 감탄사입니다. 이것도 14절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 쫓아내셨다고요? 하이옴, 오늘, 그날 쫓아냈다고요. 그날, 바로 아벨 동생을 죽인 바로 그날 하이옴. 자, 14절,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이 멀어진다는 것은 악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큰 벌이라는 겁니다.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런데 가인은 지금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는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타르, 숨기다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가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유리하는 자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걱정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코올모체. 여기서 코올모체가 모든 것,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보다 범위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모든 피조물이 나를 죽인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가인을 죽일 사람은 없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을 계속 낳았을 것이니까 아마 아벨의 후손이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만나다는 뜻이고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게 부정으로 지금 해석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이런 식으로 실제 원어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다는 뜻이고요. 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벌을 받으리라는 게 육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육함은 낙함의 사역 미완령입니다. 원수를 갚아주도록 시킴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낙함, 보복한다는 뜻이고요. 죽이다, 치다는 뜻입니다. 자,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었답니다. 표가 오토입니다. 오토는 표도 되고요. 징조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여기서부터 합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었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오트는 징조로도 번역이 됩니다. 미래의 어떤 일을 예견하거나 보증하는 기능도 가졌기 때문에 징조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가인의 생명을 주는 표는 인간의 생명을 멸망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표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예표. 이적으로도 번역됩니다. 오트가 인간 스스로의 의지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적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징조, 이적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표도 인간적인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가 설왕설래한데 이마에 표를 글씨를 쓰듯이 새겨 놓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패스하고 지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로로는 전혀 안 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어진 그 무엇인가가 오트입니다. 표입니다. 오트. 그래서 징조로도 해석이 되고요. 기적이라고도 해석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표는 보복 방지권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복을 방지하는 오트, 표.
마크 이런 식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표, 오트.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내적으로도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 외적으로 마크, 표까지 주심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외형적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런 대상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본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가인에게도 마찬가지 그 은혜가 같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역시 부패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이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오트, 표입니다. 표. 오트. 요게 오라는 발음이죠. 위에 가면은 바브의 위에 점이 찍히면 오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오트, 표라는 뜻입니다. 자, 이 주제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인인 가인에게.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트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트 글자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가 의문 부사라고 말씀드렸고 헤벨 아벨을 헤벨이라고 발음합니다. 헤벨 아이카 내 아우 카가 너라는 뜻이거든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헤벨 아이카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로야다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회개하는 뜻이죠. 가인은 회개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나는 모른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오트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도 오트 표를 주셨다는 거죠. 사람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예카 너는 어디 있느냐?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슈브 돌아오라는 겁니다. 더불어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3장 9절의 말씀이고요. 헤벨 아이카 네 동생,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지금 묻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나에 대한 성찰도 해야 되고요. 내 주변에 관심도 가져야 된다는 거. 오트 표입니다. 오트 한번 해보세요. 오트 참석하신 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트 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써놓진 않았습니다. 뒤에 한번 나올 겁니다. 헤벨 아이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아벨은 가인이 지켜야 할 형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피조물로서 나의 형제입니다. 이웃입니다. 경쟁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있는 것은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여야 할 대상이 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내가 지켜야 할 형제라는 거죠. 가인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쏴하지 않으셨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인만 이뻐하신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쏴하지 않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쏴하지 않았는가, 안 받아들이셨는가 하면요.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셨는 겁니다. 가인이 다시 회개하고 예배 드리게끔 그런 내용을 가인에게 이야기했는데 가인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자기 예물을 안 받으시는 게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가 있는 자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잘못됐다고 꾸짖는 게 아닙니다.
오트, 표입니다. 표.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형제를 지키는 자의 소명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삶은 하타,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화살은 관역을 빗나갑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게 하타입니다. 하타가 죄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죄라는 거죠.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가요? 가인이요. 가인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가인은 최초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동생을 최초로 죽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은 최초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사 드리다가 자기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사람입니다. 가인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는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오트,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희 아우의 피, 콜 떼매라 그랬죠.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다니게 될 것이다. 방황한다는 거죠. 오트.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예배를 먼저 드렸고요. 그것을 보고 동생 아벨이 예배를 따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못쌓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쌓으셨습니다. 여기서 분노했습니다. 분노가 하라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라 그라 그랬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고 형제를 지켜야 하는 자기의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인을 표를 주시기까지 하시며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오트,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은 자신의 죽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를 주시는 거죠. 창세기 4장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아온이라 말씀드렸죠. 아온.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벌이란 벌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까라시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오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는 거죠. 아벨을 죽여놓고 동생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인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가인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츠.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셀피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내가 상처받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을 맡기면서도 내가 힘든 일을 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나의 것을 빼앗기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죄성에 빠진 인간의 모습. 오트.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이 아니고요. 우리는 형제를 죽이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가인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간들입니다. 셀피시, 이기심, 오트. 자, 창세기 4장 1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피조물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려요. 만나는 자, 사람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주셨는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같은 의인이 아닌 가인과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오트.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 대상이 추가된 게 가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벨과 같은 의인이 아닌 가인과 같은 이기적인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표를 찍어 주신 그 표가 뭐라고요? 오트입니다. 오트.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게 구원의 신비이자 복음의 신비입니다. 오트, 표. 자, 이제 앞에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여러분께서 설교를 하시는 분은 설교 주제로 삼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심각한 파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덜이했을 때 아벨을 여기선 쳐 죽였다고 하는데 죽였습니다. 하락이라 그랬죠. 그들은 숨어 있다가 일어나서 쿵 해서 하락했습니다. 가인이 저희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아벨에 대한 분노와 시기심을 가짐으로써 그의 마음문에 엎드리고 있는 라바츠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은 고륙 상잔의 실로 끔찍한 양상으로 인간에게 최초로 찾아온 것입니다. 최초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사건의 대상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확장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 선악과를 먹었는 죄라. 이제는 그 죄가 커졌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로 확장되었다는 거죠. 이게 죄의 확장성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유익되는 죄는 가인에 의해서 형제 살해나는 실로 무슨 결과 골육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죄는 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형제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족 관계를 파괴합니다. 한편 아벨을 살해한 가인은 아벨의 행방을 묻는 하나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로 야다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살인죄 이외에도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죄까지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가 거하던 곳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 단어 하라그 말씀드렸죠. 하라그가 죽이다는 단어입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도 하라그, 식물을 죽인다는 표현이 이상하죠. 식물을 죽이는 것도 하라그입니다. 죽인다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라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라그. 여기서 보듯이 죄는 심각한 파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됩니다.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형제와 가족을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끝내는 죄를 범한 당사자의 삶도 완전히 파괴되는 파멸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실로 죄는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치 작은 덩어리의 누구룩이 방금 반죽형 밀가루를 부풀리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인간의 모든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인간이 자기 뜻대로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공동체, 그 자신마저도 완전히 파괴해보려는 무서운 파괴성이 죄에 있습니다. 하타.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죄는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포로로 잡기 위해서 우리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는 라바츠 튀어오르려고 하는 죄에게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어떠한 빌미도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차별이라는 겁니다. 구분하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분해 있는 게 구분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죠. 죄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께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쉬고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가 돌아오는 겁니다. 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파괴력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게 하라 형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하라 그러는 단어를 썼습니다. 쿵 일어나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가인은 아벨을 죽였던 곳이 어딥니까? 덜로 불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덜에는 계시지 않고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속으실 분이 아닙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을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해서 아벨의 행방을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좀 이따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우회적인 질문을 통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가인의 대답은 뻔뻔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파렴치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로야다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마도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때 덜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범죄였다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쿵 일어나서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행위를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가인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행위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싶습니다. 나라고 보신다는 게 나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나요? 헤벨, 히카. 애가 의무부사라 그랬죠. 어디에 있느냐? 어디라는 부사입니다. 네 동생 카가 너라는 뜻이거든요. 너희 아우 아벨이 헤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헤벨 아이카 창세기 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동생 헤벨이 어디 있느냐? 자, 가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벨을 살해하고도 자신은 아벨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으실 분이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이 지극히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깊고 엄밀한 사람의 마음속까지라도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장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범하고 엄밀히 숨길지라도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은 반드시 추국 회개해야 됩니다. 욥기 20장 27절은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고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했죠 방금 헤벨 아이카 헤벨 아이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헤벨의 뜻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이름 의미가 허무하다. 헤벨. 전도서에 나오는 허무 헤벨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죄를 범했어도 드러나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런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의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계신 까닭이라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죄악대로 하나님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누가복음 1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해결을 해야만이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슈브, 돌아오다는 겁니다. 나함도 회개라는 뜻이 있는데 슈브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인간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해서 용서를 구하는 통회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심을 두드리시며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변명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히 손들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헤벨 아이카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이카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헤벨 아이카 창세기 4장 9절 네 동생 헤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물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꼭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 잘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보면은 가인은 쫓겨서 오늘 이 뒷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의 살던 곳에서 추방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가 끝나게 된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이러한 태도는 자기 뜻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자기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고기를 빳빳이 들었다는 거죠.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의 모습에 비춰볼 때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그의 태도에 비춰보면 하나님 낯을 볼 수 없게 된 사실을 기뻐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간섭하고 화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자기한테는 지금 좋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가인에게서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지만 누가요? 가인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그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함을 이때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을 떠나야만 될, 하나님께 쫓겨나야만 될 그런 상황에서 가인은 깨달았습니다. 가인은 인간의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생명을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더 이상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 채 영영이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이때 조금 깨달았던 것입니다. 까라시,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쫓아내다. 누가 쫓아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 억압되고 인간의 참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밖에 참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생명도 자유도 평안도 없습니다. 인간을 물고기에 비유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안에서만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자유롭다고 느낄지 모르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순간부터 멸망의 주인인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신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은총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슈브,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까라시, 쫓아내다. 글자 단어 보세요. 까라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라시, 까라시.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 말씀으로만 여러분 느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자체가 가인과 아벨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냥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셔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가인의 여기서 자라는 게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겠죠. 나를 만나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아까 번역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에게 오츠 표를 주심으로 죽음을 명쾌하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와 자비를 입을 자격이 실제는 없었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도 누굴 죽였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고 자기중심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뜻과 방법대로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침내는 인류 최초의 형제살인하는 엄청난 죄악까지 범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원망했습니다. 너무 자기 벌이 크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구제불능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실제로 해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적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계속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살인죄를 범한 후에도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는 게 하나님께서 동생이 죽이는 것을 모르시게 물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를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그에게 보복이 가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며 오트 확정하는 표까지 주셨습니다. 오트 다시 나오죠. 오트 여기 오 발음이라 그랬습니다. 오트 표라는 거고요. 마크라는 뜻도 있고요. 징조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직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은 자비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극악한 죄인에게라도 끝까지 참으시며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가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면 끝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우신 성품은 제약된 인간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받아들이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우심을 악용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악을 행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결국은 끝에는 죄인들은 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악용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 말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악한 행실을 끊어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셔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공의로우셔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회개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자들에서는 심판날에 반드시 합당한 형벌로 보응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트 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 한번 외쳐보시기 바라고요. 예, 넘어갑니다. 자,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실제로 주가 누굽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기 전에 가인이 본문상에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겁니다. 와예체 밀리폰의 예호와 떠나서라고 번역된 와예체 나가다는 뜻입니다. 피하다는 뜻입니다. 야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벗어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앞문장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계속적인 와우. 와우는 and, 그리고 이 and, 와우의 의미가요. 그리고 바로, 한참 후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작이 바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 앞을 떠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라고 번역된 밀리프네, 뭐뭐로 붙어의 뜻이 있는 전치사 맴이죠, 미와 뭐뭐에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레가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라는 뜻을 판인가도 합쳐져 가지고 얼굴로 붙어라는 게 직역입니다. 얼굴로 붙어 떠났다는 겁니다. 요 앞을 떠나서 이것을 직역하면은 와예체 밀리폰의 여호와의 얼굴로 붙어 떠났다는 겁니다. 동생을 죽이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표를 받아 쫓아 보장받은 가인이 이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급하게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죄악에 물든 인간 가인이 완악함을 하나님에게서 베푸시는 은혜와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의미를 다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게 아니고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즉시로 떠났습니다. 바브가 즉시 바로 이어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급하게 떠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야차 뭐라 그랬죠? 야차 피하다, 떠나다, 나아가다. 여기 야차입니다. 야차. 행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야차. 자, 우리가 지명이나 사람 이름, 히브리어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일까요? 노드,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 여기 누드에서 유래한 지명이 노드입니다. 노드. 우리말로는 노시라고 했지만 실제로 원어는 노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지명이 붙은 까닭은 이곳이 하나님 낯을 피하여 가인이 도망하여 와서 망명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탄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 요 의미 자체를 모두 가지고 해석한 겁니다. 도망하여 와서 방황한 땅, 요게 노드라는 뜻이고요. 이곳에는 기쁨이 없는 탄식의 삶을 사는 곳, 이게 노드라는 것입니다. 도망하다, 떠돌다, 방황하다, 탄식하다. 요게 노드입니다. 인간은 원래 화려하고 좋다는 뜻의 의미를 가진 에덴, 행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행복하다. 에덴 동산을 행복 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기쁨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에덴에서 살았으나 범죄한 이후에 이를 잃어버리고 방황하여 슬픔과 땅에서 슬픔의 땅에서 살게 된 사실을 통해서 죄가 인간 불행의 원천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탄식의 땅, 탄식의 땅이죠. 놋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빠져서 영원토록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떠돌다가 유리하다는 뜻이고요.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이죠. 키드마, 동편입니다. 동편, 키드마.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동쪽으로 쫓겨난 거기서 다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다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인간은 죄를 짓고 동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노드 지명의 뜻은 아까처럼 도망, 방황, 탄식이라는 뜻이 있는 지명이 노드입니다. 도망, 방황, 탄식. 나다드, 피하다는 뜻입니다. 나다드, 피하다. 자, 지금 금방 눈에 단어가 안 익혀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복할 거고요. 요게 시간이 되시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성경에다가 한글로도 쓰고 원어로도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게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끝까지 같이 써놓으세요. 왜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옮겨갔을까요? 에덴의 동쪽이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죄지은 인간은 동쪽으로 갑니다. 키드마, 동편, 동쪽, 키드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하나님은 동쪽에 있는 에덴 정원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기서 두셨다는 단어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수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수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타라 겁니다. 그곳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수음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끝까지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숨입니다. 그것에 두셨습니다. 키드마, 동편.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동쪽. 키드마. 동쪽 키드마라고 하기도 케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거기서도 다시 동쪽으로 가는 게 그게 놋 땅입니다. 방황, 아까 이야기했던 탄식, 요게 놋입니다. 키드마, 동편. 자, 놋의 히브리 의미는 방황, 방랑, 탄식. 그렇죠, 그죠? 방황과 방랑의 땅 놋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황, 방랑, 탄식, 도망, 키드마. 요게 놋이라고요. 키드마는 동쪽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의 방향성을 잃습니다. 중심에서 떠나면 인생의 방향성을 잃는다는 거죠. 방황하고 방랑하고 도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놋입니다. 노드, 키드마. 동쪽은 히브리어로 키드마 말고 케뎀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케뎀. 앞에 있는 뜻이면서 동쪽 지역과 방향을 말하는 단어가 케뎀입니다. 케뎀, 키드마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를 말하는 시간적 개념의 단어로 쓰입니다. 시작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케뎀입니다. 우리는 그 케뎀과 또 더불어서 키드마, 동편이라는 단어 창세기 4장 14절에 썼습니다.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과거로 돌아가는 삶의 방황과 방랑과 탄식, 도망하는 겁니다. 노드, 키드마. 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어디로 갔다고 인간들이 신할 평지를 11장이 뭐죠? 에벨탑 사건입니다. 동방으로 옮겼습니다. 신할 평지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죠. 키드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방랑하며 도망하고 탄식하는 삶의 결과가 바벨탑이라는 거죠. 노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뜻입니다. 키드마, 케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롯이 어느 지역으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으로 옮기니 케덴, 키드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인간의 피하는 곳은 동쪽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서쪽에 있습니다. 동으로 계속 쫓겨나기도 하고요. 옮겨가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동으로 갑니다. 키드마. 하나님을 떠나서 과거로 돌아가서 방황하고 방랑하고 도망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쪽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찾아오십니다. 도망을 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찾아오십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11장 2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동쪽에 있는 인간이 피해간 것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키드마.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남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강체로 환해졌다. 인간은 동쪽으로 피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성전문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성전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습니까?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의 사에서 동쪽으로 남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성전의 문이 어디 있다고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인간은 동쪽으로부터 도망갔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성전은 동쪽에 문이 있고 서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남에서 북으로 향하는 육로가 아니라 동에서 서로 향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동에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이 서쪽에,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키드마.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에서 방황하고 방랑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드마, 동편. 지금 나는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방황하고 방랑하고 도망하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키드마.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요? 회개하라고.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찾으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동쪽에 내가 피해서 도망하여서 동쪽으로 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땅,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키드마 동편입니다. 자, 16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네요. 아내와 동침하며 17절.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내와 동침하였다는 거, 동침하다 단어 기억하시죠? 이제 야다, 동침하다는 겁니다. 아내와 동침하였답니다. 이시토는 직역하면 그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되는 거죠. 그의 여자, 3인칭 남성 단수 인칭 대명사가 오입니다. 토용이 오. 그래서 그의 여자가 누구죠? 아내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딸.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누이와 결혼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정합니다. 성경은 후에는 건친 결혼을 엄격히 금했지만 레위기 20장 11절에서 17절, 신명기 27장 20에서 23절 결혼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인류 역사 초기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를 잠정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결혼한 여자는 누구라고요? 자기의 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이와 결혼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재능에 의해서 지배되는 도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였죠. 땅이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순종해서 가인은 뭘 했다고요? 성을 쌓고요. 요리하는 자가 안 되기 위해서 성 안에 있다가 사람들을 약탈했습니다. 그게 오늘 27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샤가 뭐죠? 이샤,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씨가 남자라는 뜻이고요. 여자, 이샤. 자, 아내와 동침함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앞에 말씀드렸죠. 야다. 이제 요거는 이제 몇 번 계속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야다 하는 단어 보세요. 야다, 야다. 와야다. 와가 그리고라는 엔드라는 뜻이죠. 알다라는 야다, 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와가 결합된 것이 와야다입니다. 동침하니. 자, 본문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가인이 그의 여자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여자를 알았다. 그게 동침하다는 뜻이에요. 야다, 그의 여자를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잉태하였다. 동침하면은 잉태하는 거죠. 하라를 잉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에녹을 낳았다. 얄라드가 나타난 뜻이고요. 다시 한번 단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을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불렀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리고 계속 써놨죠. 그리고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와가 행동이 바로 이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소수령으로 쭉 나열됐지만은 본문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가인이 그 여자를 알았다. 그리고 그는 잉태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에녹을 낳았다. 그리고 그는 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는 그 성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하여 에녹이라 불렀다. 그래서 운율이 딱딱딱 맞습니다. 실제로 읽으면은. 자, 이처럼 그리고라는 의미가 와우. 접속사가 자주 나오는 것은 우리의 문장 감각으로 볼 때는 어색한 것 같습니다. 어색하게 읽으면은.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를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의 핵심을 속도감 있게 전달할 때 이러한 방법을 흔히 사용합니다. 본문도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이후의 가인의 생애를 요약해서 핵심적인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장 형식을 와라는 접속사를 써가지고 계속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여 타하르. 3인칭 여성 단수이므로 그가 임신했는 게 아니죠. 그녀가 누가 임신했다고요? 가인의 아내가 임신했던 겁니다. 가인이 임신했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잉태하다. 하라입니다. 하라.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임신이 그렇습니다. 잉태하다. 반면에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주되어서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7거 제약 중에 하나가 여자가 아이를 못 갖는 것이고요.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비슷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릇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토했으며 급기야 시기심으로 동생을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꿈 때문에.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을 본인이 직접 떠났어요. 야차라는 단어를 썼죠. 떠나다, 피하다. 가인에게 이와 같은 자식의 축복을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 임신하는 은혜. 잉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자, 이거 번역할 때 앞으로는 그녀가 이렇게, 이건 뭐 사소한 거지만은 그가 임신하여 뭐라죠? 잉태하다. 임신하다는 뜻입니다. 임신하다. 에녹을 낳은지라. 임신해서 아들 이름이 에녹이라는 겁니다. 에노크. 원어로는 하노크라고 발음합니다. 하노크. 성경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하노크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4명이 나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 요 에녹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누구죠? 모두셀라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삶을 살았던 실제로 죽지 않고 하늘로 갔던 에녹.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루벤의 장자 이름도 한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은 한옥입니다. 한옥. 그리고 넷째가 미디안의 아들이 한옥입니다. 창세기 25장 4절. 모두 동일한 히브리어 한옥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한옥 하니까 에녹이라는 의미하고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글자로 원문에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옥. 4명입니다. 4명. 자, 에녹이라는 이름은 봉헌하다는 뜻입니다.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낙성식을 행하다는 뜻도 하노크라는 뜻입니다. 자, 가르치다는 뜻도 있고요. 가르치다는 뜻의 번역자는 하나크에서 유래했습니다. 봉헌하다, 사용하기 시작하다. 두 가지로 보심이 있습니다. 자, 가인이 자신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름을 지어준 사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가인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려는 생각을 가져서 봉헌하다는 뜻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다는 거죠. 하나의 의견입니다.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덕성을 가르치는 변화된 생활을 하였다는 가인의 변화된 생활을 하였다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해석이 있습니다. 시작한다는 의미를 두었어요. 범죄 후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계보의 시작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에녹이 완전하게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 의견이 맞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지금 회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지금 어느 정도 더 정확하다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모두 가능합니다만은 가인의 자손이 결코 지금 당장 아들을 낳았을 때, 한옥크를 낳았을 때 경건하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후자의 견해가 더 타당해 보인다고 봅니다. 본문은 제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인간의 초기 역사가 암울하였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낳아서 봉헌하다는 그런 경건한 뜻의 이름을 지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의 시작, 그게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 이름으로 해석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한오크입니다. 한오크. 봉헌하다는 뜻도 있고요. 시작한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봉헌하다는 의미보다는 시작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뜻이 많습니다. 상반된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크, 여러분 바라크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근데 이 복이 저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라크가.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17절 다시 읽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들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지었고요.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의미를 저는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시작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성을 쌓고 와 예히 뽀네 이르가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사타가 뽀네고요. 자, 성 이름 성읍 고를 이야기합니다. 벽을 쌓아서 올린 탑 성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이르입니다. 이르라는 단어는 성이라는 단어는 자주 나옵니다. 이르. 자, 성을 쌓는 것은 어떤 의미를 성경에서 말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단절된 불통의 상징입니다. 어떤 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성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 나는 이제 성을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아니고 성으로부터 보호받겠다. 이런 뜻을 성경에서는 가지는 게 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불통의 상징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이르 성입니다. 쌓고, 뽀네입니다. 건축과 관계되어서 사용하는 단위고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분상입니다. 야,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 있는 게 빠나입니다. 빠나의 분상입니다. 그래서 빠나 요거의 분사가 뽀네입니다. 뽀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기서 바라가 창조하다는 뜻이고요. 빠나는 만들다인 뜻이 있습니다. 성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성에 사람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에 사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에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죠. 성경상에서는. 자, 와예히라는 뜻은 뭐뭐시다라는 뜻입니다. 와예히 뭐뭐시다, 뭐뭐이다. 자, 하야 동사의 와우 계속법이 사용된 미완령입니다. 미완령이 어떤 뜻입니까? 지금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하야 동사 뒤에 분사가 이어질 때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본문 미완령이 가인이 성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범죄한 후부터 생겨나서 그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던 공포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맞죠? 성을 쌓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보호받고 싶어서 성을 쌓는 겁니다. 약탈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죠. 성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명하는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불신앙을 보였던 게 뭐라고요? 그게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람 이름을 붙였는 것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성을 완성하지 못하고 계속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이 정착하여 살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요? 이르에서 성에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유리하게 되는 거죠. 방황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며 심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노스의 의미가 그렇죠. 유리하다, 방황하다, 단절되다. 피하며 유리하는 힘이 없는 자라는 뜻이 성을 계속 쌓는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계속 성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의 통하지 않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라고. 자, 이처럼 범죄 이후에도 가인의 일생은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 에녹이 봉헌하다는 뜻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시작된다는 시작의 의미로 봄이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인간적인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았으므로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식까지 주고 표까지 주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회개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삶이 계속 연속되었기 때문에 계속 승을 또 쌓고 또 쌓고 미완료로 계속 쌓았더라도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시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높은 성을 쌓더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쌓고 또 쌓고 계속 미완료로 쌓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성은 의미가 없는 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라파입니다. 라파, 고치다, 라파. 요아라파 아시죠? 요아라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약 가운데 살면 질병과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질병과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뜻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질병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질병도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기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끝나시더라도 기도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라파, 고친다는 뜻입니다. 글자 잘 보시고 한번 소리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파,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슈브,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라파 글자 한번 보시죠.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입니다. 고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유다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슈브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처지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돌아오면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형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민족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담한 형편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거늘 그것을 짜고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라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자 한번 보시고 한번 입으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고침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슈브.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야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슈브 돌아오면은 라파 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라파하는 강선을 비추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라파 고쳐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중한 병일지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치료를 담당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라파 치유됩니다. 아무리 중한 병일지라도 하나님이 치료를 담당하시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치유 역사, 라파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서 치유받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여러분, 슈브 돌아오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라파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러 오신 영적인 의사이십니다. 공생애 중에 수많은 사람의 영혼뿐만 아닙니다. 육체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치유하시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만 치유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사람 치유하십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가장 섬세하게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치유입니다. 여호와 라파, 라파 한번 보세요. 한번 입으로 외워보시고요. 라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약속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베드로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뭘 째고 있었습니까? 숯불을 째고 있었습니다. 숯불 콤플렉스를 베드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에게는 숯불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숯불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은 그 일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치유하시려고 특별한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숯불 트라우마가 있는 베드로에게 숯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거죠. 그 사건 아시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숯불을 펴놓고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다분하게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의 숯불을 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때를 떠올리며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몸둘 바를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이 무한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의 숯불을 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때를 떠올리며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라파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조건 베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죄 짓고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라파하면요, 응분의 처벌을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루십니다. 이때 자칫하면 마음의 상처가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세심하게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파, 예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실수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파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숯불 위에 있는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치료법입니다.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 먹이시면서. 그 다음에는 숯불 위에서 맛있게 익은 생선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파하시는 방법이랍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라파되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깊이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픈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친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시련과 고통 속에서 또 병마의 고통 속에서 있으신 분, 예수님 그거 다 아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파하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자지 못한 것도 아십니다. 불면증에서 시달리고 계신 분도 아십니다. 나파하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패로 마음이 낙심된 것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실패한 자들, 사업에서 실패한 자들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파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용기를 잃어버린 것도 아십니다. 아파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있으신 분 이 말씀으로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머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라파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과 형편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라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끄고.